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당회 때도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우리가 7주년을 끝내고 우리가 올해부터가 저는 새로운 우리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제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가장 신경 쓰는 일,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만족하면 안 되고요, 성도 여러분이 인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고요,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이 고민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져가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왕 내가 선택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우리 교회가 선택받아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주님, 이왕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도 나오고 또 다윗도 선택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12제자, 수많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추려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뭔가 특출나고 뭔가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뭘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받았다, 그게 명확하게 나오면 쉽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전으로 달려가서
왕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선택받았지만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저의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죠.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까? 저는 제가 목회 경력을 보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보면 35년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봤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고 여겨지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에 기초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떠나서는 존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음대로 살도록 선포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매년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반복하죠. 제가 올해도 또 한 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야 되고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2번째는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도 아니고 그리고 자아실현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예배자들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것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3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듯이 우리도 공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복음에 기초한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제가 바라기를,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에게만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받는 교회.
자, 하나님에게만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선택받아야 되느냐? 세상에도 선택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교회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선택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사회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위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시다. 플로팅 크리스천. 자,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 붕 떠 있다, 물 위에 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코로나19가 더 가속시켰다.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전에도 서서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교회가 폐쇄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여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급속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출석하는 교회는 있지만 다른 교회의 설교나 예배에 또 참여하는 성도들이 무려 55%래요. 교인들 중에. 그리고 2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2개 이상의 예배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분들도 32%나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봐서도 알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탄 꿈에게 여러분 성도니까 무조건 구독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동탄 꿈의 교회 구독을 한 20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구독한 분들이. 나머지 600명이 넘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거죠.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저희 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런 사회적 현상을 저는 좋다 나쁘다 어떤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교회는요,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수용하면서 이해해 줘야 돼요.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뭐냐 하면 옵션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문화, 선택 문화. 오늘 한국 사회는요, 이런 옵션 컬처가 팽배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행을 갈 때도 여행사가 준비한 패키지 상품, 그것만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여행사가 주는 패키지 상품 같은 걸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상품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행을 합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이전의 핸드폰의 차이는 뭡니까? 이전의 핸드폰은요, LG나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거기서 그 회사가 만든 기능을 그냥 갖다가 우리는 쓰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근데 스마트폰은 뭡니까? 스마트폰은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자기만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면요, 스마트폰을 보면요, 거기는 음악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 저는 한 번도 다룰 수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에 관련된 전문 어떤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터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깔아놓는 거죠.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구성합니다. 이런 옵션 컬처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왠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폐쇄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갖게 된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오늘은 현장 예배를 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전에는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화에 있으니까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 장소, 심지어 시간까지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헌금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일과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리고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현상을 저는 좋다 나쁘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플로팅한 크리스천들이 부유하고 붕 떠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다시 교회로 안착하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택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그런 소망이고 그리고 목회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선택받고 그리고 세상에도 선택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붕 떠있는 플로팅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여기에 정착해도 좋겠다. 이런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병을 고침받는 이 이야기는요, 기존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던 이야기와 사뭇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진흙으로 발라서 눈에 발라주신다든지, 이렇게 안수를 내주신다든지, 선포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치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의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에 떠밀려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낫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병만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선택을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야, 병은 내가 고치는데 너 가만히 있어. 어디서 나를 선택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선택을 노여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택받으셨고요.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갔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대단히 놀랍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역류해서 흐르고 스며들어서 그녀의 그 병의 근원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선택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도 선택받아야 되지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처럼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선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결국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부유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보고 둘러보았지만 선택해 봤지만 이 혈병 앓던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중해졌던 것처럼 점점 더 상처받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요. 노마드 크리스찬과 플로팅 크리스찬과 가나안 교인들이에요. 약간씩 달라요. 노마드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그런 분들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분명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다른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 보는 거예요. 왠지 안착이 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왠지 붕 떠 있는 느낌의 그런 신앙생활. 가나안 교인은 아시죠? 아예 교회를 어느 순간부터 나가지 않는 그런 교인들. 저는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선택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의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팠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제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영적인 상처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교회의 상처를 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붕 떠 있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딘지 잘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한결같이 오랫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노마드 크리스찬, 플로팅 크리스찬, 가나안 교인들로부터 선택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않아. 이미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아주 결정적인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비합리적인 모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집회를 고집하고 또 그렇게 그랬다가 그것이 걸리면 거짓말도 하고 안 드렸다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감추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약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약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동탄에도 그런 교회 피해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여러분 이번 주만큼은 태극기 집회 가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끝내 갔다가 그분이 와가지고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 교회가 폐쇄된 그것뿐만 아니라 빌딩 자체가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모든 상가가 문을 닫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 이미지는 실추됐어요. 야,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르네.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 그런 갭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합리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상식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당연하지. 이게 맞는 이치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의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의사소통도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담임 목사 혼자 독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회에서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들은 이미 되게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세상에 합리적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말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제 경험으로. 여러분, 진화론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철학과 인문학을 배운다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오히려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2월 25일 날 저희 교회가 심포지움을 한번 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서울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런 과학자를 한번 모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 우리 장재현 교수님이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과학적 사고가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고 통합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질문도 받는 그런 심포지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언제라고요? 2월 25일 날. 여러분 그때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번 거기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시간에 던진 질문이 있죠. 한 질문이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한 거의 100가지 되더라고요. 100개의 질문을 여러분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제가 콘텐츠를 올릴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구별되지만 단절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수용해도요, 저절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거 제가 쓴 말이에요. 거룩함은요, 구별됩니다. 하지만 단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수용해도 저절로 거룩함, 저절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막 전전긍긍해요. 막 뭔가 들어오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오면, 뭔가 세상에 합리성이 들어오면 교회는 큰일 날 것 같은, 교회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꾸 구별해내고 쳐내고 단절하고 벽을 쌓고 그래야만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합리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정의로운 교회.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예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왠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의한 일에는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하지를 못하지. 세상은 세속적이니까, 세상은 탐욕에 가득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 놀라운 일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가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더 많은 부조리를 저지르는 그런 집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저는 신학자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돌아봤어요.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부흥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쭉 봤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때는 언제였느냐? 초대교회를 든다면 초대교회는요, 노예들하고 주인들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요, 이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축 취급받았어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니까요,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는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결혼 제도를 아주 공고히 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아이를 낳고 그 영아를 유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버려진 아기들 누가 키웁니까? 누가 데려다가 돌봅니까? 교회가 그 아기들을 돌봅니다.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구한말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머슴 장로님을 양반 집사가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둘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머슴 출신의 그분이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양반 이분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양반 집사가 그 머슴 장로님을 고개 숙이고 공손하게 섬깁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고 그리고 신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과 가파치들이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죠.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의 신앙의 힘으로 일본과 맞서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죠. 그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됐던 게 교회였죠. 70년대, 80년대는 교회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웠고 앞장섰죠. 그리고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죠. 제가 보니까 이 시기에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은 벽을 쌓아놓고 배제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중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짓밟고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끝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났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도덕적이어서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지금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이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그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정의롭고 선할 때 만들어집니다. 거룩은 그런 거예요. 배척하고 구별하고 선을 그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짓된 거룩이죠. 예수님은 그것과 끊임없이 싸운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교회 속의 교회. 자, 오늘은 뉴 리더를 임명하고 새로운 새 교회가 세워지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소그룹을 저희는 따라합시다. 함께하셀.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회, 속회, 목장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셀이라고 부르고 있고 함께하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가 더 극대화되고 공고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원자화되었다. 원자란 말 알죠? 원자화되었다.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받고 관계 맺고 싶어하는 이런 사회적 욕구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자살할까요? 이 관계성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립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삶을 살면서 최소한 4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속감. 어딘가에 네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수용감.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수용되고 있느냐,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환대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수용감을 경험해야 된대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정감. 이 소속감과 수용감이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 안정감이 생긴대요. 아, 여기가 좋구나. 여기 계속 있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정착해야 되겠다. 그런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존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모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죠.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이걸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인간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그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의 그룹 안에서 이런 4가지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라이프를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큘 라이프라고 합니다. 몰라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예요, 분자. 그러니까 원자들이 최소한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분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요, 최소한의 모임을 좋아하고 그 형태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함께하셀은 이런 몰라큘 라이프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죠.
아주 오랜 시간 잘 훈련된 셀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섬길 거예요. 셀 모임 안에서 우리 리더들 잘 기억해 주시고 따라해 주세요. 우리 셀 리더들만 따라해 주세요.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그걸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에게.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거기서 야, 이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자신이 있어.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셀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동탄 꿈의 교회는 선택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택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미국의 백인 교회, 220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계 담임 목사는 최초래요. 220년 동안.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200년 된 교회인데요. 너무 멋있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200년의 전통이 그대로 묻어있는 교회예요. 건축 정말 아름답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SNS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이렇게 참여해 봤어요. 한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그 장소더라고요. 예배당이. 근데 거기에 50명이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은요 상당히 첨단 도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큰 교회에 50명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딱 느꼈죠.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빙 하면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들립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50년, 70년, 100년 된 성도들은 너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가는 젊은 세대들은 그 예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들은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역사와 전통만을 생각하고 거룩함만을 고집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의 스타일대로만 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선택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역사와 전통도 중요시하지만 문턱을 낮추고 오늘 이 시간 처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도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이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선택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는 교회,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7주년을 정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이 역류하고 솟아오르고 스며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이 역류하고 솟아오르고 스며들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